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무리들을 또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또 7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리들이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러한 이 복 중에 나한테는 몇 가지나 있나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학벌이 좋고 또 부하고 재물이 많다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또 꼭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통 우리가 그 신심이 있다 그러죠. 신심.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의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부족하고 나는 정말 한심하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목사님 그 심령이 그 가난한지 안 한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지 안 한지 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건 아주 간단한데 기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자신을 기도에 얼마만큼 드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깨닫는 자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달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 이제 애통하는 자. 자신의 그러한 허물 때문에 슬퍼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기껏 한번 태어났는데 이 정도 신앙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자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는 거 알면서도 항상 실패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며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위로가 있겠다. 그러니까 죄악에 물든 자신의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기를 처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항상 세상을 먼저 따르고 자기 욕심을 항상 충족시키려고 애쓰는 자기를 보면서 참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근본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제나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한 거 세상의 안일과 쾌락을 쫓아다니는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성질이 못됐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주자주 나의 이러한 죄성,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변덕스럽고 욕심 많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있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자다. 세 번째는 이제 온유한 자. 지금 제가 8가지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들을 때 나에게 이런 복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유감스럽게 8가지 얘기할 때 단 한 가지도 자기랑 안 맞는다. 참 슬픈 거죠 정말. 졸리운 것이 아니라 슬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8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2가지에서요. 이미 마음이 항상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로 늘 매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세 번째는 온유한. 왜 온유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도 싸울 맛이 안 나요. 그냥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구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애써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살인, 간음, 뭐 사기, 폭력, 도둑질 막 전과 한 50범쯤 됐다 합시다. 이 사람이 이제 양심이 무뎌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날 양심이 이제 다시 회복돼 가지고 만약 신앙을 가졌든지 만약 그랬다면은 자기가 전과 50범인데 누가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러면은 뭐야? 그러고 막 싸울 그런 의욕이 안 생겨요. 자기 내가 정말 나쁘니까. 아예 그런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기고 싶지가 않아요. 워낙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싸울 게 없습니다. 애당초 자기가 없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대항할 게 없어요.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 연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지내면서 누가 조금만 자기를 비난하고도 흥분하고 잠 못 이루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온유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쉽게 그 성질 죽었느냐 이거죠. 성질. 좀 별로 고상한 표현은 아닌데 성질 부리기에는 자기가 너무나 비참한 자예요. 형편없는 자예요. 이런 자들은 여기 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뭐 궁극적으로 이 땅의 건 물론 아니겠죠. 영원한 이제 천국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는 이것을 이제 자족으로 봤어. 자족. 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족을 하면 누릴 수 있어요. 자격을 받아들이면 그럼 그 상태에서 많이 누릴 수 있다. 누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많이 누리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자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삶 자체가 밤낮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하고 지켜나가려니까 삶이 팍팍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까 뭘 얘기했냐면 자신이 너무 형편없어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열등감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항상 욕심을 쫓아가는 자기라는 존재를 보면서 가련함을 느끼는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좀 온전히 닮아가고 거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욕구가 있단 말이죠. 의의 것을 줄이고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 운동 많이 했을 때, 저 이전에 논산에서 말이에요. 제가 훈련 막 더울 때 너무 목마를 때, 그때 얼마나 물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다니 기껏 나타난다가 기껏 이 땅 한번 사는데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래서 그냥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한탄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닮고자 하는 열망, 세속적인 것을 다 피하고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는 자, 이런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의에 좀 목말라야 되겠어요. 의에 인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죠. 연예인들 뭐 인기에 목말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목말라 하거나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학벌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어떤 뭐 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의에 내가 하나님 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님 어떻게 좀 제대로 인정받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신앙 서적을 보며 동영상을 보고 어떤 성도 간의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상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여튼 무슨 이유를 구실을 만들든지
안 하는 그런 우리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나 시간 없어요. 좀 성경 못 봐. 이런 거 잘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시간이 없는데도 어느새 성경 보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환경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에요. 그는 분명히 시간이 없고 바쁘고 상황이 안 되는데 성경을 들춰보고 있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그래, 그렇게 시간 없어. 자기는 뭐 새벽엔 절대 못 일어난다. 뭐 5시에는 절대 안 된다 하더라도 월드컵 4강을 막 그때 4시 반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봐요, 그거를요. 남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인턴들, 레지던트 이때 뭐 3시간밖에 못 자요. 성경 못 봐요. 기도 생활을 못 해요. 분명히 전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의대생 도울 때. 분명히 진짜 봐도 그래. 진짜 잠도 못 자고 성경 못 보고 기도도 못 한다는 건 자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연애는 해요. 그건 참 신비해, 신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보고 어떻게든지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환경을 이제 얘기하고 제일 대표적인 이제 바쁜 거 아닌가요? 바쁨, 아픔 뭐 이런 거 정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항상 말씀을 보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이게 무슨 순서가 있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또 긍휼이 왜 한 3번째쯤 안 나오고 왜 5번째 나오며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올까요? 이거 좀 순서가 좀 바뀌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부를 때 벌써 의도가 있겠죠? 바뀌면 안 돼. 요게 이때쯤 이 긍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저도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 이런 순서가 뭘까 이게 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마음이 일단 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려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남이 뭐라 그러든지 싸울 마음이 없어. 온유할 수밖에 없고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이렇게 잘 된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의 모습이 이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 살 때 사람을 만날 때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4가지가 잘 됐을 때 다음 단계로 긍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똑같아 저랑. 제가 이렇게 정말 깨달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산상수훈 얘기하다가 이 4가지가 잘 충족됐을 때 이렇다. 제가 잘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 그 참 제가 생각할 때 맞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 같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의 간사함이나 그들의 허물을 보면서도 미워함보다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뺀질뺀질하죠? 신앙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갖고 노니까.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뺀질을 거릴 수밖에 없을 거고 나도 뭐 안 좋은 말을 했을 거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속고 있는 것이다. 악한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니며 포로 생활하는 중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험담하고 비웃고 배신하는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기도 없는 그 삶 속에 마귀가 공격하여 속아서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마귀의 종으로 10년, 20년, 30년을 저렇게 살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바로 그런 거구나. 그는 참 입장 바꿔놓으면 억울한 거예요. 거기서 못 태어나. 나는 하나님의 그 길을 받아서 나는 이제 나왔는데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왜 괴롭히는가? 물론 이제 성격이 못된 걸로 나오겠지만 그 근본을 파고들면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궁일이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위 사람을 궁일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까? 누가 막 날 욕을 하고 막 그러면 어휴 미워 네 뒤에 있는 사탄이 막 이러면서 막 호응에 할 때 쥐어받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고 나에 대해서 배신하는 사람,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막 그러고 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여 막 그 사람 막 이러지,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막 찾아다니면서 너 어디서 막 이렇게는 잘 안 돼요. 너보다 네 뒤에 있는 마귀가 밉다. 막 이렇게는 잘 안 되죠. 네가 밉지 지금.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은 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신앙이 없어서 마귀의 역사로 제대로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발언을 하며 저렇게 배신을 하고 저렇게 이간질을 하고 저렇게 오해를 하고 비방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참 우리 주님의 말씀, 그런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죠.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 배후에 있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던 무리를 보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허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할 것은 내가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참 신실하지 못하고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의 조종이 있고, 그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결과로 마귀에 이끌려서 저러고 있는 것이지, 그가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낼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문제라는 거. 하나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밉지만 그 사람은 불쌍해. 나중에 저렇게 날 막 비방하고 욕하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원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면 절대로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마귀가 그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 대적 마귀가 있는 것이지 그의 부하고 그의 포로로 된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못되게 이 마귀가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만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실수하고 소리 지르고 막, 그 가만 보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술이 그 사람을 별로 좋은 말이 개로 만든 거죠. 술의 능력, 사람을 개로 만들었다.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왜 그 사람이 그런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그가 사용되니까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신경질을 내고,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무정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그게 다 그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서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서 있지 못할 때 마귀가 공격하니까 마귀의 포로가 돼서
저런 형태로 나타났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명령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 우리 물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또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빨리 이런 단계가 돼야 돼요. 불쌍해야 돼, 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할 때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그러지만 안 됐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도 예수쟁이들 다 가라.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오늘날 지금 이렇게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또 자기 회사에서 무슨 집사한테 장로한테 돈을 띄워 먹힌다든가. 그러고 나면 이제 싫거든요. 누가 전도하면 화내고 막 됐다 그러고 막 가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볼 때 처음에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꾸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길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 빨리 우리는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저게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왜 날 붙잡으려고 그럽니까? 막 이러는 식이죠. 자기 물에 빠져 곧 죽는데. 그럼 우리가 건져내는 거니까. 그리고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근데 요 청결한 거와 그다음에 하나님 볼 것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그 응답.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청결한 자는 그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청결한 그러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런 사람은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4가지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자기는 정말 심정이 가난했고 그래서 애통하고 자기가 너무나 한심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의에 주려 목말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제 긍휼을 사람들에게 살면서 긍휼을 베풀고 계속해서 그는 뭘 생각하냐면 청결. 왜 유지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여러분 항상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수험생이다 그러면 그 입시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사시를 공부한다 그러면 사시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이거예요. 늘 생각할 거. 늘 생각할 건 어떤 형제가 아니에요. 늘 생각할 것은 주님을 이제 언젠가 만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내가 거듭난 것도 참 크지만 거듭난 내가 이제 주님을 직접 대면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은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청결해야 된다는 뜻이 그거예요.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된다. 제가 우리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님들에게 그걸 부탁하는 거죠. 내 신앙은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그럴 때 주님 오십시오 오늘 꼭 오십시오. 주님이 꼭 오늘 오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된 이런 상태가 항상 우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벌써 제가 여러 번 벌써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도 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가. 이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상태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은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가 보통이고 특별히 우리 중에 어떤 사람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은 주님 오셔도 됩니다라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 야 놀라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다 오늘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청결과 연결돼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다 준비되어서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 그는 결과로 이제 거기 7번째, 8번째 자 우리 졸려온 사람들 이제 8개 얘기했는데 지금 6개까지 계속 졸았다면 나머지 2개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 이런 자세로 살아간 결과로 이제부터 뭔가 열매 같은 게 나오는데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뭐 이제 위로를 받거나 기업을 얻거나 궁의력을 받는데 이번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겠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열매가 보이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런 중심으로 된 사람은 이제 이 죄 많은 사람들, 이 아주 그냥 죄악 가운데 맹수 같은 사람들, 정말 형편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극히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막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잘 지내요.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다툼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잘 지낸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에 있어서 주위 사람하고 화평하게 되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권고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갈등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싸움닭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싸움닭.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 보통 사람은 그건 다 넘어가. 열이면 열 다 넘어가는데 유독 그 사람은 그게 꼭 걸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싸움을 벌리는지 말이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 좀 봤어요. 이건 전혀 싸울 일이 아닌데 싸울 재료가 없어 그중엔. 그걸 근데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하여튼 놀라워요. 그래서 싸움을 벌린단 말이에요. 싸움닭. 그렇게 얘기한 건 전혀 누가 보더라도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혼자 그런 뜻으로 턱 받아들여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 이제 아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또 아내로 만나면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모로 만나고 오면 또 자녀가 죽는 거고. 어떻게 하다 자녀가 또 그런 자녀면 부모는 죽는 거예요. 참 힘든 거죠. 싸움. 아들이 별것도 아닌데 틀어지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싸움다. 그런데 여기 얘기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 이건 벌써 이미 신앙 성숙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도 영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이 우울하게 매일매일 우울한 삶이 펼쳐지는데 기쁨을 유지한다는 건 대단한 그 기도 생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기야 사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고난도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여기 또 이 고난도가 있는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이건 원래 성격이 좋아서 잘 지내는 거 말고 이러한 정말 복을 받은 거죠. 화평은. 성숙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고 치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화목한다. 이거는 아주 굉장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예에 참여하게 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숙할수록 우리는 한번 어때요? 모든 사람과 다 잘 지내려고 합니까? 예. 우리 성숙할수록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 신념이 없어서 그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신념은 뚜렷하지만 맞춰줄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이 화평 그는 이런 거니까 이 까칠하지 않은 거예요. 까칠하지 않아. 아주 그 신경질적 반응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까다로움, 변덕스러움, 아니면 잘 삐치는 거,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겁니다. 화평은 편해야 돼 진짜. 우리 청년부 형제 중에 이름이 화평 형제가 있던데 화평. 예. 근데 이름 갖고 될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예. 화평.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참 편안해야 돼. 왜냐면 나는 화평하는 자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주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 예, 이거 참 힘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과거에 내가 까칠한지 몰라요. 과거에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까다롭고 삐친지 몰라요. 그러나 벌써 지금 신앙생활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지금 정도는 잘 지낼 수 있어야죠.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되고 빨리빨리 풀고 자꾸 삐치고 오래가고 이러면 안 돼요. 빨리빨리 풀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는 그 회사에서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오늘날같이 이렇게 기독교인 다 나쁜데 딱 한 명 우리 회사에 딱 한 명 있다. 예. 기독교인 막 욕하다도 근데 한 명 그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뭐 이 정도 얘기는 들어야지. 저 사람 보면 나 막 교회 따라가고 싶어 이런 얘기. 예. 그게 이제 딴 사람이라 자기여야 돼 여러분. 예. 우리 과에서도 사람들이 나만 보면 괜히 막 와서 얘기 좀 걸려고 그러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괜히 물어보고 위치가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난도 기술이지. 자기 성질대로 살아보세요.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죠. 화평케 하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런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려다 보니까 이제는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대신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라요.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야당 편 막 있는 사람은 여당 사람들 좀 서로를 견해 다르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 그 얘기하면 싸울 수 있어. 우리 한번 싸워볼래? 그럼 막 정치 얘기 서로 막 얘기하면서 크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거 말고 삶 자체가 남들 다 뇌물 먹을 때 뇌물 안 먹고 삶 자체가 빛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둠에 막 비치고 이러니까는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자기 성질이 좀 나빠고 박해받는 거 그 얘기 왕따 당하는 거 그거 말고 성격 때문에 왕따 당하는 거 말고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주 전제 당연하다. 너희들이 미움받는 거.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미움 안 받겠냐.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마귀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한테 너희가 미움을 안 받겠느냐. 막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야당이 잔뜩 있는 데 가서 막 그런 발언해 보세요. 미움 안 받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미움을 받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래. 또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칭찬해서 거짓 선지자들. 예. 좋은 얘기만 하고 같은 편으로. 근데 우리가 주님 편에 확실히 붙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일할 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산다면 그 결과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 예. 다시 얘기해요. 내가 성격이 안 좋아서 미움받는 거 그거 말고 이상하게 난 너무 직장생활이 너무 재밌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도 나는 너무 우리 과친구들과 잘 지내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다들 나를 인정해 준다. 그건 조금 이상한 성도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의 길을 가면 분명히 싫어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협했으면 그들도 나를 좋아할 만큼 그렇게 되었느냐. 내 성격이 워낙 좋고 빛나서 사람들이 따르는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워낙 잘 맞춰주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불신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이 같은 편인 줄 알겠어요. 나를. 여기 같은 편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너도 교회 다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만에 하나 너도 교회 다녔니?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는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너는 지금 삶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불신자의 건 완전히 불신자 우리한테 제일 하는 거 개독교 이런 얘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러면 그 얘기는 너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빨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너 확실히 회개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손 들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들은 사람 있으면 딴 거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삶이 엉망이라는 거야. 그거는 마귀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야.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다면 그건 내가 지금 이들과 타협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걸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너에겐 복이 있고 또 그들은 옛날에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했다고 그랬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때리고 막 박해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조롱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욕을 듣게 될 때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고 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모욕을 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을 안겨준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가 이런 걸 당할 때 상이 큼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날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당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대신 상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줘야 내가 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슨 뭐 상품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뭐 롯데 무슨 뭐 아니 무슨 뭐 하여튼 이런 신세계 상품권 같은 거 뭐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비록 종이지만 그건 갖고 있으면 이제 뭐 이마트를 간다든가 롯데마트 가면은 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누가 상품권 뭐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준다. 그럼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않죠. 그거는. 그렇다면 누가 만약에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그럼 더 기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그 기분 나쁘지 않다면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분노하고 이럴 때 그 분노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너무 계산하면 안 되겠지만은 분노가 원래 좀 작으면 10만 원짜리 받은 거고 이제는 분노가 한 대 때려준다든가 이러면 그건 한 50만 원짜리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상 받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좀 받겠죠. 전도하는 사람이나. 근데 이제 외국에나 선교사거나 아니면 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 성도와 비교할 수 없죠. 우리나라 성도가 아마 천국에 들어가 상을 한
한 뭐 조금 받는다면 그들은 큰 상들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이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뭐 서구 교인들 상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 믿는 자들한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를 따르고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어떤 그것이 있다면, 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상이다.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이 당할수록, 어떤 사람 전도 좀 하라면 이제 무시당할까 봐, 아이고 무시당할까 봐, 그게 상품권이라니까요. 그래 당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상이 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분명히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아마 내가 보기 특별한 것보다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명령이기 때문에 하고, 아까 궁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상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게 8번째 복으로 나온 게 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게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제는 주님 편에 확실히 서서 일꾼으로 나서니까 이런 걸 당할 때, 그럼 복이,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벌써 이미 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그거는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 이거죠. 한번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비방이나 욕이나 박해를 받고 있는지,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뭐 고난은 절대로 올 수가 없죠. 지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이 일시적인 나라에서의 편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얻고 칭찬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장차 올 그 나라를, 이 8가지 복 중에 이게 다 이미 주님과의 만남을 다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이며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의 내용이 달라요. 세상은 정말 무슨 대학과 아니면 직장과 연봉과 뭐 행복한 결혼, 뭐 또 영재 기운의 자녀 뭐 받는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은 오늘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중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몇 가지나 현재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한번 정직하게 8가지 중에 나는 지금 몇 가지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성경은 일이 잘 풀리는 게 복이 아니고 이러한 8가지 모습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정말 나도 이런 복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이러한 박해를 받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서 무언가 이제부터는 주님 일을 하는구나, 그런 삶, 이렇게 한번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성경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나는 이러한 복은 다 피해가고 이 땅의 복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이 하늘에 신령한 8가지의 복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여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계속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의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주위 사람이 그렇게 되지 못한 주위 사람을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고, 마귀에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를 궁일이 여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며 청결한 자로서 나가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말 불가능한 화평, 고난도 기술, 내가 주위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내가 끝으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게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힘든 걸 피했는가? 아니면 이런 내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가? 상을 나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 주를 만날 걸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